예수님과 그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변화산에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제 변화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가보니까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14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리인 정도로 생각을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일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대할 만한 것들을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제자들은 예수님과 능력에서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께 병 고치려고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병 고치시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병 고쳐달라고 나왔더니 그들은 못 고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게 논쟁거리가 된 겁니다. 왜 니네는 못 고쳐? 그랬더니 우리가 예수님이야? 그랬더니 그래도 니네가 예수랑 같이 다니잖아. 그럼 예수님한테 따져, 이런 식으로 논쟁거리가 된, 논쟁이 된 거죠. 논쟁이. 그러는 순간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인사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논쟁하고 있었던 거를 다 보셨어요. 논쟁하고 있었던 거.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논쟁을 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야, 니네 뭐를 가지고 그렇게 내 제자들과 논쟁을 했냐?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설명을 하죠.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는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의 아빠한테 얘기한 거죠. 예수 선생님이 있는데 예수 선생님한테 가자.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있으니까 그 아이에게 가자. 고쳐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데리고 온 건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지고 물은 게 논쟁이 된 겁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 못하게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당신처럼 못하더이다. 이게 논쟁의 이유가 됐다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은요, 잘 들으셔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신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갑자기 짜증을 내세요. 네. 오늘 이제 일부 설교 끝나고 문자를 받았어요.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화가 많으셨어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짜증을 내세요. 짜증을 이렇게, 내가 너희와 도대체 얼마나 더 함께 있어야 되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더 참아줘야 되냐, 이렇게 짜증 내세요. 이거는 짜증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짜증을 내시면서, 야, 내가 이제 진짜 시간이 없는데, 왜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거잖아요. 시간이 없는데 니네 여전히 왜 아직까지 그러냐, 이런 말씀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이 쉬운 본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 들어보면 95%는 다 틀렸어요. 다 틀린 소리들을 그렇게 막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은 쉬운 본문이 아닌데 되게 쉬운 줄 알고 가거든요. 오늘 본문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기도해라, 원하는 거 기도하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자,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데 누구에게 분노하신 걸까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틀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분노하신 건가?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노하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제외한 제자들에게 따지고 있는 무리들에게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자들에게 분노하시는 줄 알고
자꾸만 틀리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잘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제외한 무리들에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묵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자들에게도 가끔 자주 얘기하는데, 제발 묵상해서 설교하지 마라. 묵상해가지고 뭐 사람들 감정성 건드리고, 그래서 뭐 가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죄송합니다, 찬양 인도자들이 기도합시다, 저 이걸 제일 싫어해요. 왜 쇼하냐. 아니, 기도를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지. 왜 막 은유를 넣어서 할 때가 있어요. 그거 정말 꼴보기 싫은 거죠. 왜 그렇게 사람들의 감정선을 자꾸 건드려가지고 흥분시키냐. 말씀으로 정확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말해주고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막 이렇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흥분시키려는 게 기독교, 한국 교회 안에 아주 많습니다. 그거 아주 못된 행동입니다. 네. 오늘 본문도요, 묵상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연구를 통해서 가야 돼. 이건 설교자들의 몫이죠. 이건 뭐 성도들의 몫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닌 무리들에게 분노하신 거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의 표현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세대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세대라는 표현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5번이 쓰이는데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쓰시지 않아요. 그 말은 제자들에게 쓰시는 말이 아니라 무리들에게 쓰시는 표현이에요. 믿음 없는 세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지고 있는 그들에게 분노하시는 거죠. 네. 그럼 궁금하죠. 왜 분노하시지?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왜 분노하시죠? 그 무리들,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온 그들에게 왜 분노하실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5병이어로 먹이시고 12광줄이 남은 거, 7병이어로 4,000명 먹이시고 7광줄을 남은 것, 그들은 다 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적을 베푸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시죠. 표적은 사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저 보고 놀라고 야 신기하다 라고 끝나는 거에 대한 불쾌감이 예수님께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전 본문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7병이어 이후에 우리들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할 때 너 같은 것들에게는 기적을 안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그냥 떠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그들은 기적을 보고 놀라는 게 전부일 거기 때문에. 기적은 표적인데, 표적은 우리가 달을 가리킬 때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라고 하잖아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려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꾸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만 가지고 놀라려고 하니까 아예 안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거를 알고 보았던 그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또 하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제자들이 그거를 능히 못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따지고 위협하고 논쟁거리를 만든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 불쾌하신 거야. 너무 불쾌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제자들을 붙들어 놓고 내 아이를 고쳐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라,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라 라고 요구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분노하신 거예요. 분노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하나님의 백성인 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도 다 알아요. 믿는데요. 물어보면 믿는데요. 믿는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전능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은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릴 거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거예요. 진짜로 믿으시죠?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라는 게 아니라 믿으신다고. 이미 우리는 믿으세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지내고 있지만 여기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요,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갈 뿐이죠. 제가 아는 분의 이름도 김순례예요. 그러니까 순례자라는 거죠. 성경적인 이름이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때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 점점 더 취해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과 똑같은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끼시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니네를 참냐?
이거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가버나움에도 똑같이 말씀하시고요, 벳세다 고라신 이런 지역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야, 니네가 나중에 진짜 불로 망하고 견디기 어려울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분노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면 우리도 다르지 않은 거죠. 기도해서 원하는 걸 얻어라라고 하는 욕망으로 꽉 찬 한국교회의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분노하실 겁니다. 분명히 분노하실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니네를 참냐 그러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원함을 얻어내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라, 충성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충성과 순종은 자기 부인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자기 부인은 할 생각 안 하고 매일 뭐만 합니까? 내 원함만 쏟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가 아닌 게 돼가고 있는 거죠. 답답한 겁니다. 충성은 뭐고 순종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전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 근데 기독교의 이름으로 고작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전부라면 그건 순종이나 충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거든요. 그럼에도 여전히 기도해라, 5시간 기도해, 10시간 기도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얻어내라. 생활을 어떻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답답한 거죠. 야, 내가 니네를 언제까지 참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생각은 뭐 누구만큼도 없고, 순종이나 충성이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생각은 없고, 자기를 부인할 생각은 없고, 그저 자기 욕심으로 꽉 차가지고 미신 섬기는 것처럼 자기 소원만 나열하는 게 안타깝다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을 봐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구하고 있는 것이 전부인 성도들에게 그러지 마라, 하늘을 소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오늘 본문을 다 왜곡시켜 버린다니까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놓고 다 다른 거를 그냥 얘기하는 게 전부가 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씩 잘 봅시다. 이제 제자들은 분명히 무능했죠. 제자들은 무능했습니다. 못 고쳤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을 고발할 만큼 제자들은 무능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능함은 꾸짖어야 될 일이 아니고 한계일 뿐입니다. 한계입니다. 그러나 한계는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은요, 한계를 꾸짖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계, 무능함을 꾸짖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꾸짖으십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충성하지 않는 거, 그거를 꾸짖으세요. 충성하지 않는 거. 충성하지 않는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의심과 불신이 있어요. 그래서 충성하지 않는 걸 하나님은 못 견디시는 거예요. 이미 달란트 비유로 다 드러난 일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을 꾸짖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가 돈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려고 했던 일에 실패했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었죠. 그의 무능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쫓겨난 이유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입니다. 묻어두었기 때문이에요.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거는 의심과 불신 때문입니다. 의심과 불신을 가지는 이유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옳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의심과 불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나를 설득하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설득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그렇게 막 외쳤던 30, 40대 남성들, 그 특징을 그렇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자기를 설득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안 간다, 이거거든요. 그게 근데 쫓겨남의 이유가 됐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이 칭찬받은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많이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해요.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충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남긴 정도는 달랐어요. 한 사람은 2달란트 남겼고 한 사람은 5달란트 남겼는데 그들에게 대한 주인의 칭찬은 똑같은 거죠. 충성이거든요. 그거는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 이상한 행동이라는 거는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행동으로까지 보였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말이에요. 자, 20절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판단인 거죠. 예수님의 판단은 아니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자,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이 좀 기분 나쁘셨어요. 기분 나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뭐 이래야 돼.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을 잘 보세요. 예수님 기분 나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 야, 잠깐만. 또 말이 왜 그러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너 말이 왜 그러냐? 그러면서 무슨 너 말을 그렇게 하냐?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잠깐만, 이 괄호 열고 잠깐만. 그러면서 너 말을 왜 그렇게 하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말 똑바로 해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23절입니다. 그때 아이 아빠가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는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요. 24절에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자, 이 모든 흐름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건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 뭐냐? 기도하면 모든 걸 다 들어준다. 그러니까 니네 원하는 거는 막 다 말해라. 10시간 동안 말해라. 니네 간절함이 없구나. 더 소리 질러라. 그러면 내가 막 다 들어줄게. 이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은 충성에 관한 거예요. 마지막 29절에서 싹 풀어드립니다. 충성에 관한 거예요. 너희의 원함과 생각과 판단과 옳음과 정의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충성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말씀하세요. 더러운 귀신아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 그랬더니 아이가 마지막 발악을 하니까 귀신이 마지막 발악을 하니까 아이가 쓰러지죠. 죽은 것처럼 됩니다. 이때도 똑같아요. 이때도 믿음이나 충성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반응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과 반대인 거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다 아시죠? 사람들이 여전히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이 전까지의 예수님의 말씀, 행동, 일으키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 순간적으로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죽은 것처럼 보이니까 죽었다라고 규정해요. 죽었다라고. 자, 요거 봅시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자꾸 말하더라. 보이는 거에 집착하더라. 그게 하나님이 분노하신 지점인데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27절에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서더라.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의 감정선을 따라가면 너무 피곤하고 답답하신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보여주셔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영원히 없는 걸까?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저 눈에 보이는 거에 열광하고 방금 전까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랬다가 순간적으로 어떤 일만 일어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징징거리는 이런 모습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되냐고요. 제 분노가 아니라 예수님의 분노라고요. 최소한 이건 무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럼 무슨 문제입니까? 충성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결국 그들은 믿음 없는 세대로 판명받고 그렇게 죽어가게 될 게 뻔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 판단과 자기 자아가 살아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오래 믿었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리들이 생각한 겁니다. 제자들이 근데 그것도 못해? 라고 하는
못하는 우리 자신의 무능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마음이 있으시기나 한 거야? 라고 하는 모르겠는 하나님의 뜻도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충성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에 있는 거죠. 오늘 보면 어렵다 그랬잖아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왜 그래야 돼? 그게 합리적인 거야? 그게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예요. 성도가 가진 가장 못된 모습이 그 모습이거든요.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그게 뭐 합리적인 거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 지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믿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충성하라. 이것도 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 무슨 바보입니까? 다 들어주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야 조금 솔깃이라도 하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까? 그거는 응답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불신과 의심에 꽉 찬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충성해라거든요. 그러니까 충성해라.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아버지가 너한테 나쁜 거 줬겠냐? 이거죠. 네 일어난 일 가지고 너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너한테 나쁜 거 줬겠냐? 네가 당장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는 거겠냐? 필요하니까 주신 거 아니겠냐?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선한 걸로 채운다. 너의 불평할 만한 모든 상황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낸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충성해라. 염려하지 말고 순종해라. 겁먹지 말고 거친 파도로 들어가라. 너의 계산을 믿어서 머뭇거리지 말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담궈라.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결국 믿음인 거죠. 계속 가볼까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의 대화, 예수님과 대화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이 일이 다 끝난 후에 예수님께 가서 조용히 물어봐요.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낸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거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가복음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3번이 나오는데요. 이게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지침이에요.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지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기도는 믿음이다. 이게 오늘 본문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이 기도는 믿음이다. 믿음은 뭡니까? 그 길을 걷게 하는 힘이죠.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충성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른투만이라는 신학자는 28절, 29절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적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정확한 해석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바꿨는지 아세요?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다라고 바꿨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 믿음과 충성이 있다는 증거가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거 알 것 같으면서 모르실 것 같으신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 오직 우리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가 오늘 본문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이시다가 오늘 본문 핵심이라고. 완전히 다른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그 일만 해결되면 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불러요. 근데 신앙은 뭡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묘한데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조차 하나님으로 인해 완성형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일의 해결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일인 거죠. 그래서 기도 없이는 이런 종류의 것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 없이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소망인 것을 왜 모르느냐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삶을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무리들, 믿음 없는 세대라고 불린 그들은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분노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답답해하고 가슴을 쳐야 되는 건 저 제자들이 왜 저렇게 무능하냐, 왜 내 문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냐가 아니고 뭡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이어야 됩니다. 뭐를 가지고 답답해야 되죠? 우리는 나는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충성이 안 되지? 나는 왜 자꾸 내 자신을 꺾지를 못하지? 나는 왜 자꾸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주장하고 있지? 이게 가슴침의 이유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왜 나는 가난함과 억울함과 못남을 왜 못 견디지? 이게 그들의 분노여야 되는데 분노의 방향이 완전히 틀렸다고. 완전히 니네는 왜 내 거 못 고쳐? 이거거든요. 그게 니네는이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왜 내가 나가서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가끔 어떤 사람들은 불을 지핀 거죠. 더 기도해. 뭐 이렇게 10시간에 10시간이면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하냐고. 근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게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우리가 가슴을 쳐야 되는 건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꺾어내는 것이 예수의 길, 제자의 길, 성도의 길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거죠. 내 원함만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의 길,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이익으로 꽉 찬, 세상에 대한 소망으로 꽉 찬 우리의 삶을 우리가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무슨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길을 멈추셔야 됩니다. 멈추시고요,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신 것을 인정하는 자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살아요. 우리가 그래야 살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학이 발달했고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너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성도들 속에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이 어쩌면 소망이 될 수도 있겠다. 정말 그 생각 하더라고요. 대화해보면 아주 큰일 난 겁니다. 이 땅에서 소망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그건 반기독교적인 생각이거든요.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얻으면, 남들이 가진 것들을 더 가지면, 그러면 나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마음은 없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거야. 보이는 대로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것, 원하는 기도가 들어지는 것에만 완전히 집중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기독교가 자기 욕망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제가 지금 시대를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오늘은 본문만 가지고, 우리에게는 내가 틀렸습니다 이 고백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으로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에게 내가 틀렸습니다 고백이 없고, 다 무슨 고백이 있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이 틀렸습니다. 교회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교회가 틀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됐습니다만 남았어요. 아주 재밌는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회개가 변질됐어요. 회개는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고요, 철저한 회개는 철저한 자기 부정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돌이킴이라고 말하잖아요. 철저한 자기 부정의 회개인데 자기 부정은 없고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이겁니다. 주님, 이제부터 회개하시겠거든. 이렇게 하십시오. 주님,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이게 회개예요. 내가 틀렸습니다. 예를 들면 막 남편이 막, 그럼 여자분들이 싫어하겠지, 아내가 하여튼 막 마음에 막 안 들어요. 예, 그때 회개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틀렸습니다. 이게 얘가 좀 이상했네. 하여튼 우리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저 사람들이 저것도 못하고 예수님은 저 사람들을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뭐 하신 겁니까? 그게 그들의 말이었는데 예수님께서 3년간 말씀하신 거는 병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아니요
오직 주님이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말은 오직 주님이 완전하십니다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아니요 오직 주님이 완전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주님이 완전하십니다. 내가 아니요라는 건 무슨 말이죠? 나는 그 일 못 해냅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내 판단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완전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완전합니다. 우리는 그 고백하기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겪는 심각한 어려움들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기 부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제자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뭐가요? 내가 아니요 오직 주님이 완전하십니다. 그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지 못해서 또는 무언가를 이루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얻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여전히 충성하지 못하는, 내 오름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한탄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머뭇거립니다. 어떤 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셔야 합니다. 매일 상처 제발 자랑하지 좀 마세요. 그게 자랑이 됩니까? 근데 만날 때마다 나 상처받았잖아. 나 전에 교회에서 상처받았잖아. 그게 자랑이 되냐고 도대체. 할 말을 해야죠. 오늘 은퇴하신 하영봉 장로님께서 10년을 장로로 섬기면서 충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마 그거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든 성도들이 다 할 거예요. 다 할 겁니다. 몇 분 빼고는 다 할 겁니다. 다 한다 그러면 뭐 논리적으로 하면 다 거의 다 할 거예요. 특별히 최근 2년 동안은 그 충성이 사람에 대한 게 아니었다는 게 증명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최근 2년 동안 그 충성이 오직 하나님께 대한 것이었다는 게 가장 선명하게 고백된 기간이다. 확신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만나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장로님이 가시는 길이 가장 존귀한 길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교회 막 건물을 10개를 져가지고 사람들이 야, 저 목사님 교회 10개 졌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발 이런 걸로 자랑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왜 자랑이 됩니까? 사람에게 받은 자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받을 칭찬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이 다 써 있는데도 그냥 맨날 그런 거 자랑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런 거 자랑하는 태도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분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랑은 최근 2년간이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정말 존귀한 길이죠. 영상 잠깐 볼까요? 그렇게 대단한 영상은 아닙니다. 그냥 사진들 이렇게 나열한 건데요.
그게요, 지금 그 길을 성도로 걷는 장로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존귀함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평가 자체가 너무 다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과 너무 다른 세상의 관점을 우리는 막 갖는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그 어떤 것보다 힘겨운 현실을 묵묵히 살아내는 걸, 아까 쭉 뭐 다 아시지만 모든 교회 행사에 막 장로님 다 참여하셨죠. 다 뭐 수박 먹기 대회까지 막 하셨으니까 정말 다 하셨죠.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어요. 근데 그 필리핀이 아니고 태국에서부터 확 마른 거 보이셨죠. 예, 그리고 성찬 예식 할 때도 머리 이렇게 하신 것도 보였는데, 그동안 건강했다면 건강을 가진 자로 걸을 수 있었던 길, 그리고 최근 2년간은 호흡하기 힘든 상황에서조차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성도로 걷는 그 길, 너무 잘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지난 월요일에 제가 직접 셀카로 찍은 거예요. 사실 저 옆에 저도 있는데 제가 너무 교활하게 나와가지고 저는 잘랐어요. 사람들이 칭찬할 것 어떤 것보다 힘겨운 현실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이 어쩌면 또 존귀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장로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인데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앞에 있는 건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건데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과 본질이 뭔지를 확인하십시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막 10개, 100개 지어서 우리에게 추앙받는 거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다 죽어갔는데 그게 존귀한 삶인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결국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거룩한 마지막 시대의 교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사실 전 장로님 생각할 때 이 찬양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좀 천천히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주님께,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우리 인생의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한번 눈 감고 잠시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땅끝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지,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그 땅끝이 아니겠는가? 또 어떤 분들은 내 오른쪽에서 시작하면 지구는 둥그니까 한 바퀴 삥 돌았을 때 왼쪽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 이웃이 땅끝이 아니겠는가?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우리 죽음의 자리로 해석합니다. 그게 우리의 땅끝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거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모두는 땅끝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힘이 있으세요? 힘이 있는 대로. 장로님처럼 힘이 하나도 없어요. 호흡할 수조차 없고, 이번 주에 갔는데 욕창 사진을 다 찍어서 다 보여주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욕창이 이럴 수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도 싸우시는 거예요. 성도로 존귀하게 사는 거죠. 우리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땅끝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옳으십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매일 다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손가락질하고 이거 왜 이렇게 왜 옳지 못하게 하가 아니라 자기 가슴을 치고 답답하면 난 왜 충성이 안 되고 난 왜 이렇게 해야 되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오르심이 내 속에 다시 고백되게 해주십시오.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의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충성이 안 되고 자기 부인이 안 되고 내 옳은 게 너무 셉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자로, 힘이 없으면 힘겨운 자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아니고 오직 주님이십니다. 정직히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 하나님이 옳으신 것, 내 아버지이신 것, 하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것, 그 고백이 우리 속에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림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가슴을 치며 주님, 나 왜 이렇게 충성이 안 되죠? 왜 자꾸 나는 꺾이지가 않죠? 나는 왜 내가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진짜 옳은 줄 알죠? 그게 왜 하나님인 줄 알죠?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우리의 오늘부터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야만 된다고 생각했는지, 왜 내가 인정이 돼야만 된다고 생각했는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아니요 오직 주님이십니다. 바보가 되면은 그게 어떻고, 호구가 되면 또 어떻고, 억울하면 좀 어떻고,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걸으신 그 길, 예수의 길, 제자의 길, 성도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새 삶을 주시고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던, 어쩌면 자기 욕심으로 꽉 차 있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그 존귀한 인생들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이 있는 자들에게는 힘이 있는 상태로 달리게 하시고 힘이 다 빠진 성도들에게는 힘이 다 빠진 채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내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고백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성도됨의 은혜가 가득 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묻기도 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놀라운 그 좁은 길을 걷기로 오늘 결정하는 사랑하는 그들 위해, 그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해,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해, 사랑하는 이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